이 세상에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이냐?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친구를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내가 아는 대단한 사람이 함께 있어도 얼마나 내가 뿌듯하고 힘이 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에 눈이 뜬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더 이상 부러워할 일도 없어지게 돼요. 누구와 나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다 같이 베데스다 계속 나오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벳은 뭐냐?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벳엘 뭐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헤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자비 혹은 은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할 일은 이 베데스다가 얼마나 자비가 있는지 여러분이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비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 노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위에, 북쪽의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주변에 5개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 연못에는 3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많은 환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완전히 종합병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느냐? 3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3절 후반절을 보면 왜 여기 있느냐? 관로에서 시작되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건요 간헐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갑자기 끓게 되는, 전 옐로우스톤 같은 데 가면 이거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끓게 되는, 이 당시는 과학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물이 끓게 되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고 물을 끓게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움직인 후에 중요합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the first one,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기 본문의 말씀이 이제 관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관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관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앞뒤 38년 된 환자의 얘기가 통하지 않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설 같은 그런 얘기를 저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후대에 이것을 이제 삽입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물이 솟구칠 때에, 물이 끓을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고침을 받음일러라. 질문.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몇 사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First one,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또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래도 좀 별로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은 중환자는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죠. 조금 그건 기침이 좀 있거나 또 피부병이 좀 있거나 아니 그런 사람들은 얼른 뛰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것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고 특별한 게 없으니까요. 그런 전설을 의지하면서 여기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배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 이 컵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전부 다 앞자리 여기 다 올라와가지고 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 들으면서 다리를 한쪽에 걸고 있어. 이제 출발 준비 다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끌었다 그러면 뛰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째려보면서 내가 갈 거라고 아마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살벌한 생존 경쟁 현장이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베데스다는 아까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집? 자비의 집. 근데 여기는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1등 하는 사람만 대우받는 아주 비정한 삶의 현장입니다. 0.1조 차이로 조금 늦게 들어 2등 한 사람은 여기서는 그냥 가서 물만 축이고 나오는 것이지 전혀 대우받지 못하는,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장이기 때문에 자비의 집이라고 하지만 전혀 자비가 없는, 마치 빵집에 빵이 없는, 밥집에 밥이 없는 그런 비정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현장,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런 비정한 생존 경쟁의 자리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린이 아이들 할 것 없이 베데스다에 모이는 환자들처럼 모두가 다 1등을 꿈꿉니다. 왜? 1등만 알아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 1등 시키려고.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점 맞았어요, 그럼. 100점 몇 명이야, 이번 너희 반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야.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너 특 먹고 갈 수가 있고, 특 먹고 가야 명문대학 들어갈 수가 있고, 명문대학 졸업해야 대기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야 너는 성공하게 되고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미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죽어라 공부시키는 거예요. 너 1등 해야 돼. 경쟁에 승리해야만 하는 거야. 경쟁에 너는 나하고 되면 소망이 없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등은 몇 명? 한 명. 그래서 이어령 씨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예요. 왜 한쪽 방향으로 뛰어가지고 1등 만드냐? 360도 각자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뛰면 다 1등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경쟁이 심한 베데스다와 같은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참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고 하는 세월. 아마 이 사람의 20살 때 이런 병이 왔다면 이미 벌써 지금 거의 회갑이 다 돼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는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근육은 다 말라 허리에 붙었을 것이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것이고
관절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고 있을 것이고, 아마 하도 오래 누워 있으니까 등에는 아마 욕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흐르고 있을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런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언제 유대인의 명절이다. 성경 읽으신 분은 아시죠?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유월절에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유월절 명절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축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명절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은 늘 명절이 되면 더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외로운 분들이 있는 걸 여러분이 알고 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을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그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김병이 허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마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 글쎄 있는지도 모르죠.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친척도 떠났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연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그에게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것은요, 명절이고 유월절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대단한 관리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이 명절에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베데스다에 찾아오시고, 베데스다 가운데도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도 가장 고통스러운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리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곳에 찾아가시는 주님이시고, 자 보세요. 우리 6절에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주님은 다 영적으로 다 진단하시는 거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38년 된 환자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환자에게는 이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발로 갈 수가 없는데 누가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다 끌고 다 먼저 뛰어들어가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아마 그는 거기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아마 스스로 여러 가지,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굴러서 구르는 스킬도 연습을 했을지 몰라요. 굴러가지고 가는 연습도 할 수도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물이 끓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그쪽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누워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5년, 10년 지나면서 그 마음속에 생긴 게 뭐예요? 나는 안 돼. 난 안 돼.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난 도저히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제는 서서히 그가 여러 번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이제는 아마 자기가 낳고자 하는 소망마저 다 버리게 되는, 끝나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에 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그에게 소망을 불어일으키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다시 소망을 불어일으키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은 이 베데스다의 물이 끓어야 낫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믿음이 끓어야, 소망이 끓어야 낫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벳세다에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얘기해 보면 그래요. 오랫동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학습된 무력감. 왜? 나 많이 해봤거든요. 많이 해봤어. 나 이력서 많이 내봤거든요. 안 됐단 말이에요. 나 벌써 5년 넘었거든요. 10년 넘었거든요. 나는 안 된다니까요. 글쎄. 아예 모두가 이런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이 환자처럼 오랜 동안 반복된 실패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무력감과 절망감과 실패감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뭐. 말씀 설교 듣는 건 그냥 듣는 거지. 그런다고 되나? 기도 그냥 하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실래요? 정말 살벌한 생존 경쟁 현장을 보고하고 있잖아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먼저 좀 먼저 좀 이렇게 안아서 말이죠. 들것에 해가지고 가면 좋을 텐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어디 처진 사람, 그 사람 데리고 가나요? 모두가 다 밟고서라도 1등만 하려고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자는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살벌한 세상, 저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원망, 사회 구조에 대한 원망, 대한민국은 이 구조가, 사회 구조가 헬 조선이야. 이 땅이 무슨 문제가 많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말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을 주님이 그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자 주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 get up,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환자에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get up,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래요? 내 문제의 자리, 내 고통의 자리, pick up your mat, 너의 자리를 들고, 세 번째 뭐래요? 그리고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아픈 사람 위로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빨리 나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약을 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무슨 대단한 초인적인 그런 축사를 행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것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자는요, 참 놀라운 것이 38년 된 그런 환자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요, 일주일에 설교 몇 번 듣느냐 물어보세요. 적어도 저는 10번 이상. 설교도 듣고 다른 분 설교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새벽에 와서 듣고, 여러분이 또 자동차 타면서도 듣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이 놀랍게 나도 모르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환자는 보세요. 믿음이 생기며 그 사람이 곧 일어나, 곧이 중요한 거예요. 곧 일어나, 곧 나와서 주님 말씀대로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환자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38년 된 환자, 베데스다 물이 끓어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음서의 기적의 공식이 있어요. 말씀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에요. 다 같이 뭐예요? 말씀 플러스 순종하면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번에 수능이 나올 거예요. 다 기억하시고. 그럼요. 여러분 말씀 선포될 때 그냥 목사님 하는 말이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어쩌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자리는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래서 늘 여러분이 명절을 맞이해도 베데스다 가면 소망 있다, 1등 하면 소망 있다, 자꾸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1등은 한 명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 반에 1등이지만 또 전교 가면 또 1등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평생 열등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베데스다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추석 명절에도 우리 주님처럼 사람들은 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늘 그 옆에 앉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또 우리 주님은 성전 축제 자리에 가지 않고 베데스다로 오시고, 그곳에도 가장 환자 가운데도 가장 연약한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 집안에 가장 어려운 사람 만나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마시는 것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힘내라고. 나도 주님 없을 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형님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같이 일어나요. 동생 너 왜 그래? 일어나, 이제는 힘내. 예수님이 믿고 우리 모두 힘내가지고 일어나서 함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이런 베데스다의 놀라운 기적을 재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